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 따라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22장 1절부터 끝까지 쭉 다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갈 때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손의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땅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때 부름받을 때가 나이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을 때 75세인데 5년, 10년, 20년이 가도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10년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거 아닌 모양이다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도 10년 기다리다가 그런 잘못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계속 세월이 흘러 25년이 지났어야, 즉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장에 보면 뜻밖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지시킵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모리아산 이곳에다가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은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준비된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구나 하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큰 바다 가운데 새우 한 마리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대요. 물 없는 탓입니까? 새우 지 탓입니까? 새우 지 탓입니다. 부잣집 곳간에 곡식이 잔뜩 들어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굶어 죽었대요. 곡식 없는 탓입니까? 생쥐 지 탓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렸던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눈앞이 캄캄해요.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맨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삶,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다, 이것 아닙니까? 여기 몇 가지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 순종입니다. 12장에서 갈대아우로 자기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11에서 11장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 떠난다는 것이 지금 아현동에 살다가 서교동으로 이사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곳은 안정된 삶이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라. 너무 망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기 22장에도 순종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왜?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이 아들이 이름이 또 이삭입니다.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100세에 대한 노부부가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 재롱에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이 나오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왜 소를 잡아 양을 잡아 드리라 그러지 않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아들을 잡아 제사 드렸다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저 영감에 미쳤다. 정신이 나갔지 어디 아들을 잡아 드려. 욕할 건데요. 이삭이 무슨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껏해야 아들 하나 딱 나누는 거. 이거 지금 드려버리면 무슨 재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에 맞지 않다 이거. 내 머리에 맞지 않다. 납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말씀하셨다. 순종하자. 이게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순종하자. 누가 뭐라든지. 그런데 아브라함 순종한데 여기 보면요. 두 가지를 또 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아마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생각해보고요. 자꾸 뒤로 미루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많이 끼어게 들어요. 밤에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새벽 일찍 갑니다. 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다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것을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이 질문. 성경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대답 못해요. 그런데 추측건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네.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라가 할렐루야 바칩시다. 이러면 오직 좋겠습니까? 근데 추측건대는 사라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이삭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몰라요. 이삭이 나오는데 조금 자라다가 그 이스마엘이 막 놀리니까 저거 쫓아내라고 저거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삼각관계가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났어요, 이스마엘하고. 그만큼 이삭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 사랑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바지가리 꽉 잡고 여보 안 돼. 당신 정신 있어? 나는 못해. 내 눈에 흙 들어가거든 가라. 요새 뭐 여자 이기는 남자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여보 미안합니다. 미리 연언하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갔다 와서 당신에게 설명하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또 산 밑에 둡니다. 왜? 만약에 가가지고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은 종들이 어이구 우리 주인이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그 늙은 노인을 갖다 밀쳐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 그것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산 밑에 있어라. 방해된 요소를 다 순종에 방해된 요소는 다 제거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발견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때로는 막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의 삶입니까? 불순종의 삶입니까? 제가 대답해 볼까요? 중간입니다. 어떤 때는 막 순종 잘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싹 기울입니다. 아멘 아닙니다. 노멘. 왜?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욕심이 앞서고 그러면은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도 바울도 때로는 막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대학에 입학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집을 떠나서 멀리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내 대학 입학 기념으로 빨간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이제 아들이 떠납니다. 아버지는 스포츠카 안 사주고 성경 한 권을 줍니다. 너 이놈 이거 갖고 가서 대학생활하는데 성경 열심히 읽어.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아니 스포츠카 하나 사달라는 그건 안 사주고 묻는 성경이나 읽으라 그래. 두들두들 대면서 기숙사 가서 선반에다가 성경을 딱 읽어 얹어둡니다. 보질 않아요.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 때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너 성경 좀 봤냐? 뭘 성경은 성경 스포츠카 안 사주고 두들두들 댑니다. 한 번도 보질 않아요. 또 1년이 지나고 올 때마다 아버지는 묻습니다. 성경 봐라. 4년이 더 졸업식이 됐어요. 아버지가 졸업식 가서 보니까 아들이 이제 보따리 다 챙겨놨는데 이 아들이 챙겨다 보니까 선반 위에 4년 동안 얹어놓았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또 꺼내보니까 먼지가 뽀하게 먼지가 이게 후뻥 신자입니다. 성경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얹어놓고 일주일 동안 가만뒀다가 주일이지 성경 갖고 와야지 보니까 먼지가 막 후뻥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 가까이 늘 있어야 됩니다. 늘 펼쳐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아들이 이제 후뻥 문제를 폴톨 들어가 갖고 하는데 아버지가 에이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너 성경 한번 펼쳐봐라. 뭘요? 하고 쑥 펼쳐니까 2만 불 수표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가 아니라 아버지 이래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걸 그래 사주지 하고 성경 속에다가 딱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으라 그랬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을 보았더라면 4년 내내 스포츠 갔다고 신나게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펼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덮어두니까 보이지 않아. 아버지 일해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간단한 한 이야기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예비 나왔다는데 주시옵소서. 안 보여.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감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순종해라. 순종하면 나가면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바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집에 있었더라면 여호와 이래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유혹이에요. 그것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와서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라, 떡을 만들어라,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칩니다. 애 망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너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테스트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이든지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요, 그 시험에 빠졌답니다. 아연 장로교가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요만한 시험입니다. 찬바람이 약간 불으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입을 뒤집어쓰고 시험 들어가 나 교회 안 가 뒤집어씁니다. 이 시험에 약한 성도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한 시험은 끄떡없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겨내버려요.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무장이 되어서 이겨냅니다. 기도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찬양이 이 힘이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 이레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시험이 들었다고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웬만한 그냥 툭툭 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는 그 순간을 보시고 너 됐다, 시험 통과했다는 말이죠. 순종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섬기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느끼,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내 순종의 발걸음을 보시고 여기 준비해 놓으신 이 순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구나.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다. 예비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하고 그 순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가장 귀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이삭이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이삭이 더 중요하냐? 이삭을 준 내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늘 끌어안고 이 아이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테스트한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 나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나 정말 아들 이삭 좋습니다. 아들 너무 귀중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아들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합니다. 이 아들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들이 중요하지만 아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즉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이삭이 아니라 첫째가 하나님이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몇 번째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입니다. 더. 부자가 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재물이냐 영생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버렸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왜요? 이 300데나리보다도 주님이 더 귀중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뭐다? 뭡니까? 물질? 자식? 명예? 뭐 다 중요하죠.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제1.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1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옛날에 그런 우스갯이 있었죠. 시골에 어떤 노부모가 살아 계십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며느리가 아이고 이제 연세도 그만큼 되니까 너무 힘들게 계시지 말고 뭐 서울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노부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이제 뭐 이 나이에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하고 보따리 챙겨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한 며칠 지나보면서 이 노부모님이 자꾸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밥을 먹는데 노인들은 그저 뭡니까?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서 아침에 따끈한 시래기국이든지 콩나물국이든지 뭐 국하고 딱 밥하고 김치하고 생선 한 토막 그게 좋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그런데 이 집에는 맨날 시리얼이요. 우유에다가 시리얼 타 먹어요. 왜? 손자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손자가 아침 밥을 안 먹어요. 손자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집에 있어서 1번은 손자예요. 손자 원하는 대로 합니다. 식탁도 1번. 2번은 누구냐? 며느리예요. 왜? TV 채널권을 며느리가 갖고 있어요. 가정의 실세는요, TV 채널권을 가진 사람이 실세입니다. 남편은 스포츠 중계를 보고 싶어요. 야구를 보고 싶어요. 축구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드라마. 그 손댈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이 부모님은 시골에서 보던 게 KBS 드라마인데 같은 시간에 다른 방송국의 드라마를 며느리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볼지도 못해. 드라마도 못 봐. 세 번째는 누구냐? 아들이요. 그럼 네 번째는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예요. 다섯 번째가 이 부모예요. 제일 꼴찌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가만히 있다가 의논했습니다. 여보 안 되겠다. 우리 시골에 다시 내려가 살자. 여기서 다섯 번째로 사느니.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가방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떠나기를 준비해서 식구들 아들을 부르면서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입니까? 하나님이 몇 번입니까? 교회가 몇 번입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가 찾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가 예수님 찾습니까? 내 할 일, 내 욕심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제1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제1주의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요. 이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삶입니다. 가장 귀한 것조차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1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결단, 내 재물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능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신앙 정신으로 살아. 언제든지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나는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 올라가는 삶 속에 여호와 이레에 발견하고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